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 기사이죠. 기적 기사. 이 사건의 기록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나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가셔서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된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피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혼잡한 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로 바다를 건너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뱃길 중에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수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 직업이 어부들이었으니까,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얼마나 바다에 대해 잘 알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총동원해서 수습을 해 보았으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이고 배를 부르는 이 일들이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는 힘이 작고 바다는 크고 넓으며 자연의 현상이란 그것은 너무나도 큰 것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배는 바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똑같은 바람, 똑같은 풍랑. 그래서 경험으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지만 어제와 다른 바다고, 어제와 다른 바람이고, 어제와 다른 풍랑인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상황이 다른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어쩔 수 없이 물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배 고물에 내려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의 그 묘사는, 그 그림은 풍랑이 일던 바다와 그 풍랑을 만나서 그것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고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만은 베개를 가지런히 베고 평안히 잠들어 누워 계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신 그것은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그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했으니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언급하거나 해석해주거나 이해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막 물을 퍼내고 그리고 배를 안정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풍랑에서 어떻든 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히 누워 계신다고 하면, 그것도 베개를 베고 그렇게 편히 주무시고 계신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가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과 교회가 풍랑을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주무시는 듯한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가? 교회의 고통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는 무관심하시는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가 사실은 수없이 많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파 죽겠는데 그 아픔을 위해서, 앓고 있는 그 병마를 위해서 기도해도 병은 계속되고, 사단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는데 노임을 받기 위해서 여러 방도로 애쓰고 힘썼으나 여전히 사단이 옥죄이는 그 얽매임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사건들을 만나지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시편 읽어보면 꼭 그 내 사건 같고 내 일 같고, 그것이 내 가정 같고 내 교회 같고 그럴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주님은 마치 숨어 계신 주님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졸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육체가 피곤하거나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유한한 한계성을 지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경우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고 쉬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잠들어 계신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무시더라도 여러분, 주의 눈은, 주의 마음은, 주의 영은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통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누워 계시는 주님을 제자들은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꾸짖으셨다. 꾸짖으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에게 벌을 주시면서 꾸짖는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에페티메시엔. 누구에게 지금 벌을 주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 자연에 대해서 사정을 하거나 달래거나 혹은 겁을 주는 그런 방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바람과 바다를, 그 풍랑을 제압하셨다 하는 의미인 거죠. 바로 창조자적인 신적인 그런 권위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람과 폭풍을 만드신 이로서의 권위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자로, 만드신 자로, 창조자로서 바람과 바다에게 나무래고 꾸짖으시고 잠잠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리서들과 자연을 통치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공생애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에 대해서 통치자로서 명령하고 바다는 그 즉시 통치자의 명령을 받아서 잔잔해지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진행하셨던 분, 그 창조의 주와 동일하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지금 공생애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생애에서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자연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과, 다시 말한다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게 된 배경,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들이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한 그런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두 내용으로 이게 대꾸, 서로 이렇게 두 어구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하나는 너희는 어찌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으냐 하는 두 내용입니다. 주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성경이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아니겠습니까? 배 안에 주님을 두고도
그 예수님을 도덕 선생이나 윤리 선생님이나 또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선생으로나 그렇게 아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도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 아닌 적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착하신 분, 좋으신 분, 점잖으신 분, 뭐 이 정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두려워했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믿음이 없는 결과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한 배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은 그들이 모시고 있는 주 예수를 의지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배의 노를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노, 믿음의 노를 부지런히 저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에 자신감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꼭 제자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수선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하신 분이 과정도 지키시고 종말도 심판도 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배 안에 모시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래야 될 텐데 꼭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배 안에 예수께서 태평스럽게 지금 누워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배가 제 아무리 그것이 풍랑의 심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침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주님이 계시면 배가 침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배가 침몰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배 안에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이 배 안에 거하시면 구원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지요. 두려워하고 그 원인이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적고 또는 믿음이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현상으로 두려움이라는 결과를 빚어내고 두려움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평안하고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안심이 되고 주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가 보자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날 때부터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잠이 안 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걱정심에 쌓여서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 이런 말이죠. 복음서에 기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만 알지 그렇게 행하실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구원하시지 못하실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창조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신앙 없음을 주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꾸짖으신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그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저가 뉘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는가.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놀라워할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들의 스승은 아직도 그들에게 그냥 선생일 뿐이다. 선생일 뿐. 디다스칼로스, 그냥 선생인 거야, 선생. 두려움을 느낄 뿐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그냥 선생으로만 알지, 그 구세주인 것,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능력 주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이실 뿐만 아니라 풍랑과 바다의 바람과, 그래서 배가 엎어질 것 같은, 침몰당할 만큼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또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 선생님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솔직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해초리 맞을까, 혼날 거야,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환경, 어떤 경우라도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서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 말씀이. 예수님은 도덕 성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시구나. 그런데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곤란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는 또 다른 구세주로서의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것이 있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라는 그런 교훈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시각, 그것이 조금 오늘 고정되고 바로 되고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이 아닌 정말로 구세주 예수,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여러분의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얼마든지 잠잠케 하시는, 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주께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